할렐루야. 뭐 수술도 받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요즘은 참 예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사야서 강의는 여전히 그냥 기차처럼 칙칙 뽑고 계속 가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이 드디어 그 앞에 여러 뭐 수많은 나라 민족 얘기들 그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유익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들었지만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 이것이 일어난 걸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아멘.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홀이라도 틀린 적이 없이 조금이라도 빗나간 적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니 지금 24장, 5장, 6장부터는 마지막 날 천년왕국 전후로 이 세상에 임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과정에서 뭐 이방인 성도들 들림받는 얘기 여기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거는 이사야서는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 백성이 뒤로는 내 말을 들으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 마음 나에게서 멀도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 그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였노라 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유난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언의 선포가 많은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고 싶다. 28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어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때 막 어지러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 것 같고 또 나온 것 같으니까 가도 그 얘기가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에 들어가서 걸어가면요 어제 지나온 데가 오늘 지나온 데가 똑같고 내일 가는 데도 똑같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헷갈린다고 그걸 몇백 마일을 그렇게 가야 되니까 양쪽의 계곡이 똑같잖아요. 뭐 풍경이 바뀌질 않으니까 이거 어제 지나온 데 아니야? 근데 아니 오늘 새로 가는 데인데 지금 24장 5장 6장에 들어와서 계속 천년왕국과 그 전에 임할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곤경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건가 하는 약속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의를 행하며 아무리 은총을 베풀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으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불로 사람같이 살아보이시다는 얘기가 24장부터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28장을 봅시다. 거기 적그리스도와 맺는 맹약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28장 18절 시작.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발표를 나갈 거예요.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사망의 세력인지 지옥, 음부의 세력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과 맹약을 맺어놓고는 자 이제 우리를 아무도 세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도 우리를 군대를 동하여 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적그리스도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가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사망이고 음부의 세력이었다. 적그리스도였다. 이 일이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날 사건인데 지금 트럼프가 카타르하고 사우디하고 UAE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동안 지금 거기 가서 대접을 융숭하게 받고 있대. 왜냐하면 UAE에서 아랍에미레이트죠. UAE에서 이란이 이렇게 해협이 30마일 정도 거리에 조기가 이란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이쪽 맑은 날 보인다니까 서로. 거기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과 UAE, 카타르, 사우디는 모슬렘이 서로 적대하는 수니파, 시아파 서로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전쟁한 사이예요. 근데 이란이 지금 잘못하면 핵무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UAE, 카타르
사우디가 그렇게 한국에 요격 미사일을 천공을 제일 많이 사간 나라가 그 세 나라거든요. 이란이 뭐 미사일 날리면 뭘 막아야 될 게 없으니까 한국 거를 수천 발을 사다가 지금 그러면서 또 그거를 대외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비밀로 한국 천공을 그 세 나라 수천 발을 사가면서 밖으로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이번에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니까 지네가 알려서 우리 한국제 천공을 잔뜩 들여왔으니까 이란에서 무슨 미사일이 날아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도시마다 수백 발씩 우리가 떨어뜨렸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네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놓고는 몇 년 전에 사갈 때 지네가 알리고 있어요. 한국 물건 들어와서 지금 니네들이 요즘 한국 무기 얼마 주는지 알았지? 이러고 있는. 근데 카타르, UAE, 사우디는 방문하면서 당연히 갈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은 이번에 안 가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들어. 가자 지고 이제 공격 그만하고 휴전하라는데 계속 싸우니까 안 가. 이스라엘 오실 거지? 안 가. 그래 진짜 안 가버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까지 가면 이야 거기서 뭐 네움시리 얘기도 하고 이란 처리 문제도 얘기하고 가자 문제도 얘기 끝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정식으로 국교라도 맺게 한다면 사우디는 전 세계 수니파의 최고 맹주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그 두 나라가 그 각각 파의 최고 수장이에요. 근데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게 사우디를 중심하는 그 수니파거든요. 그 수니파의 맹주하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맺게 하면 잘못하면 제3성 전쟁입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이 종말의 상황이 확 땡겨지는 거예요. 몇 년 안으로 막 진행돼요. 근데 하여튼 뭐 트럼프가 안 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갈 건가 말 건가. 이스라엘 당연히 올 줄 알고 막 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안 올 거냐 그랬는데 트럼프가 안 가 이씨 그러고 안 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네타냐후를 좀 비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석방된 미국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인데 이스라엘 군대 자원 입대에 관해서 이스라엘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이중 국적을 가진 애예요. 근데 걔는 미국에서 자라난 유대인 말하자면 3세, 4세란 말이에요. 교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자란 애들 중에 이스라엘 전쟁 나면 군대 입단하는 애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석방하려니까 하마스가 안 내놓으니까 미국이 걔 미국 시민권자인데 안 내놓을까지 그랬더니 하마스가 아이고 데려가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한테 맡겼더니 도대체 미국 시민을 못 찾아내오니까 계속 탱크로 때리고 폭격을 하니까 저쪽도 열받아서 마지막 몇 명 안 내놓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안 내놓으니까 미국이 대비해서 그냥 하마스하고 다이렉트리 협상을 해서 걔 미국 시민권이니까 그래갖고 빼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미국 임질 중에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조금 사이가 조금 껄끄러워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러지 않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사우디하고 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쪽하고 착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거 나온 김에 제3성전 얘기도 하자 막 이랬으면 제가 그러면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제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할 텐데 하여튼 이번에는 안 된 거 보니까 여전히 아니다. 자, 한국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 거 여러분 다 아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걸 잘 알아요. 심지어는 민주당이나 그 노조에서도 저 김문수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인간 김문수는 다 인정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마구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6월 3일 날 하나님 또 그분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시작한 이 개혁이 김문수까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불의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하는 사람, 조그만 이름을 거짓하는 사람. 그분이 또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이 큰 공을 세웠잖아요. 온 세계에 다 알도록, 온 국민이 알도록 저 좌파들의 그 거짓말과 그 더러운 모습을 다 알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점으로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로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대통령을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하늘이 나를 시키시는가 보다. 그럼 내가 제대로 감당해서,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하필이면 그분이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그 다음이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예요. 둘이 비교가잖아요. 경기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김문수 씨가 경기도 도지사 할 때하고 이재명 저놈이 들어와서 도지사 할 때하고 땅과 하늘 차이라는 얘기들 그들이 하는 거예요. 김문수 저 사람 정말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걸 뭐 정치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이제 거의 끝장났고, 러시아도 뭐 걸레처럼 막 갈기갈기 찢어져가고, 지금 북한을 도와줄 세력이 없어. 중국도 지코가 석자고, 러시아도 지코가 석자고, 북한을 도와줄 세력이 이제 없으니까. 어쩌면 올해 내년에 대한민국의 가장 복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격경사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시진핑 쫓겨나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 중국 관영 TV, 그 CCTV, Chinese 뭐 CCTV에서 중국 관영 TV입니다. 한국으로 지금 KBS에서 시진핑이 외국의 정상과 만나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음 할 말을 노트를 보면서 또 읽고, 그 다음으로 노트 보면서 읽는 거를 그 CCTV가 그 카메라로 찍은 게 다른 사람이 찍은 걸 CCTV가 방영만 내보낸 게 아니라 CCTV 카메라 팀이 중국 관영 방송의 카메라 팀이 그 장면을 찍는데, 옛날 같으면요 얼굴만 보여줘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자기네 나라 지도자가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안 비치는데, 그거를 10번이 그걸 10번 하는 걸 다 비춰줬어요. 여기다 노트 하나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는 대외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그 카메라 앵글이거든요. 카메라 앵글로 그걸 딱 잡고 있는 거는 시진핑 망신 중이에요. 바이든 치매에 걸렸던 증상 막 나온 것처럼. 예. 쟤는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이러다 진도 못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356페이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강의안을 좀 펴시고, 여기서 26장에서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길. 그래서 첩경이란 말도 길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라. 여기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하는데 그 정직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평하다, 똑바르다 하는 것을 가리킨 단어였고, 그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다. 관계가 하나님과 똑바르면 그가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그들의 역사 속 안에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7, 80년 전에 독일에서 학살을 당했고, 100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학살을 당했고,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 학살을 당했고, 심지어는 저 남미로 이민간 아르헨티나에서까지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학살을 당했는지는 역사가 다 그걸 밝혀내지 못할 만큼 수많은 나라에서 그들이 걸어가기는 너무나 험난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희를 완전히 이 세상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박멸하려고 몰려들 그 시점에 오히려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고, 아멘, 그 안전하게 그들을 숨겨줄 예루살렘 성으로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 일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신, 주의 손이 높이 들려서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오만하고 불신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랬어요. 이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이 뭔지는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만 또 10절 11절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장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해요. 왜? 이거 읽다가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못 읽게 만든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하다 10절 11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상함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계속 읽겠습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영혼의 수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열성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열성이다. 구원 받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이 없어서 구원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고 아들도 그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축복을 줘서 큰 풍성한 걸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드셔도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얼마나 열성으로 하시는 걸 보고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스가랴서 13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다윗의 집에 회개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는 스가랴서 12장과 13장 사건으로 드디어 마지막에 이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씩 구원받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는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 돕지 않으셨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서 이방인들 믿는 자들이 휴거당하고 난다면 이제 마지막 구원이 유대인들을 향한 차례가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로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그까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열심을 내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주의 대적,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꼭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백성의 성도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께 덤비는 자는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짓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이 성도의 대적이다. 그들은 불로 사르시겠다. 아멘. 강의 안에 있지만 그냥 성경을 보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1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저 앞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3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기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지금 잠깐 다시 이 모든 얘기가 계속 대환란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에 남아있는 믿는 자, 잠깐 이 시간에 이방인 성도들 어디로 가 있어요? 이미 들려와서 없어요. 이제 땅에는. 지금 세상에 남은 성도는 유대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막 그 엄청난 회개의 역사로 적그리스도를 이제는 배척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신 차려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러 덤벼드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는데 성 안으로 피하라. 여러분 그 얘기 어디 나와요? 20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쉰다. 내가 이 세상에 큰 환난을 주리니. 그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냐 했더니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죽여서 시체를 땅속에 묻어서 아무도 못 보게 그의 시체를 숨겼지. 그의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파도 억울하게 죽은 시체가 안 나올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의 역사 동안 골짜기 보물이마다 어떤 놈인가는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 거기다 숨겨서 묻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살육으로, 테러로, 범죄로 수없는 그 억울한 시체들이 이 땅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보라요, 이날에 무슨 일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거라. 그 죄악을 벌하시게 하여 땅이 숨기고 있던 피와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를 다 토해내게 하리라. 그들의 그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보수하리라. 그걸 위하여 온 세상에 무서운 환난을 내릴 거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환난에 괜히 돌아다니다 맞아 죽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잠시 이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너희 거기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시죠. 24장에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면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을 향하여 가리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도 천년왕국 직전에 그 마지막 대환란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을 경배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때는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환란 중에서, 대환란 중에서, 그 중에서 처음 3년 만이라 그 다음 3년 만이라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마지막 끝.
너희들은 밀실로 숨어라.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라. 동굴에 숨어라.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사모님, 저희랑 함께 계십니까? 네, 여기 어디 저쪽으로 올라가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세 가지 얘기하세요. 이 땅에는 이 마지막 환란이 극에 달할 때 수없는 천재지변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막 강물이 다 쑥으로 변해서 동물로 변해서 막 사람이 죽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수억 명씩 죽는 이런 무서운 환란들이 세상을 휩쓸고 돌아다닐 건데,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 세상에 여태까지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피와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거민들 전체를 보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둘로 나누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성에 부끄러워하여 이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든지 말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심판으로 죽는 걸 보면서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서 신음하고 아파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들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거랍니다. 그럼 그 이사야서의 표현은 뭐예요? 의를 배우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은혜를 맛보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데, 이들은 아무리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의를 배우기를 거부하고 계속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싹 불러 태워버린 최후의 심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에게 와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의 성곽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의로운 나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이 이 세상을 휩쓸고 돌아다니도 내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26장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그냥 휙 지나가면 돼요. 358페이지죠. 네. 밑에 있는 골뱅이, 조금 전까지 한 얘기하고 위에 있고요. 밑에 있는 골뱅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구원의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 샬롬이란 말이죠. 여루라는 것은요, 여루샬라임, 이게 히브리적 발음인데 예루살렘이 여루샬라임인데, 여루라는 말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평강이. 평강이란 말 자체도 그 평강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 속속해 있는데, 그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러면 이미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고 멈춰 있는 건데, 그것이 그 평강으로까지, 그래서 시작도 평강, 끝도 평강,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을 풀어 헤쳐서 쓴 게 평강에서 평강이라는,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어느 성이냐면 예루살렘, 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며 적그리스도 편으로 가서 항복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다 맞아줬다가 도망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가깝냐? 네, 홀짝 뛰어가면 30분이면 거기서 예루살렘 성 하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시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돼서 오늘 우리는 전멸하겠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 절대 절벽의 순간에 예수님 그 시간에 딱 도착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강을 삼으신 그 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계속하게 하신 그 성에 신을 지킨,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킨 자들이 그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벌어진 이제 완전한 그 대반전이죠. 한국 역사의 살수대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명을 몰살시켰는데, 정확하게는 30만, 이게 중국의 기록이에요. 중국 역사책에 수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그 중국 역사책에 살수대첩에서 30만 5천 명이 고구려군의 매복을 받아갖고 살아서 수나라로 돌아온 사람이 2,700명이라고 중국 역사책에 기록돼요. 고구려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중국 수당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30만 5천 명이 그날 맞아 죽어서 2,700명만 살아 돌아왔다. 전 세계 어떤 전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전멸을 당하는 게 없대요. 성경에는 있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시체를 태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태운다?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많이 몰려왔길래 시체가 그렇게 많을까? 스가랴서를 가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 무깃도 골짜기가 가득 차도록, 무깃도 골짜기 가신 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땅이 지평선과 지평선이 보이는 거지. 그 속이 벌판이에요. 푸르른 들판인데,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그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네.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면 그 눈이 구멍 속에서,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요엘서를 또 보시면 좀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그렇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 장 20절에 시작. 내가 북편 군대, 요엘서 2장 20절 시작.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복한다.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동해는 어디고 서해는 어디예요? 동해는 홍해고요,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한 군대가 전군은 홍해로, 후군은, 제일 뒤에 행렬의 후군은 지중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다 이쪽 끝과 저쪽 끝까지 연결했으니까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오르도록 내가 만들겠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제가 지금 금방 못 찾겠는데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태우겠다. 얼마나 많이 죽었길래, 아니 얼마나 많이 몰려왔길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에서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전멸시키려고. 자, 이사야서 26장으로 돌아서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9페이지. 제일 밑에 골뱅이고, 요거 미스프린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9절까지가 아니고
이사야서 2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그 앞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주께서 15절 우리 26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지금 천년 왕국이 임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할렐루야 온 세상에 그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두 번 하시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더 크게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더 크게 히브리 말로 반복하면 뭐예요? 더 크게 보다 더 크게 두 번 하셨잖아요. 더도 비교급인데 크게도 커진다는 말을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그러셨으니까 이 나라가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커졌다. 온 지구를 다 덮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다. 아멘. 땅의 모든 경계를 다 확장하셔서 지구상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1000년 동안 온 지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앞에 와서 그분을 구세주로 주로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복종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도 보시면 우리 성경으로만 보니까 강의한 보니까 더 복잡하네요. 13절 보시면 그래서 평강을 베푸시고 12절이네요.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 이 말을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일상에서는요 내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맡은 직분, 내 맡은 책임은, 내 사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평강을 베푸시는 이 순간이 언제냐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서 온 세상이 이제는 전부 그쪽으로 가서 무릎 꿇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와서 피하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애기 기저귀도 주시고 젖안 먹는 놈은 분유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적그리스도 때문에 매매도 못하고 아무데나 가지도 못하고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처럼 평시에 이렇게 보통 시절에 하나님 내 모든 일을 당신이 다 이루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여전히 직장 나가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엄마는 애 키워야 되고 아멘. 근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시작되니까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크게 하셨고 온 세상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지구상에 한 치의 땅도 남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이 또 일어나죠?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니까 그놈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 보고서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때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잡아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으시면서 그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면서 빛나는 아침 이슬처럼 죽은 자들을 땅에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하죠? 이제 심판받을 자들도 심판받을 자는 형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체도 시체 상태에 있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던 이슬이 생겨 있잖아요. 이슬이라는 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온도가 추웠다가 햇볕이 뜨니까 거기서 풀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있는데 어젯밤 분명히 없던 거라고요. 그것처럼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혼과 육이 다시 결합하여서 살아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심판한다. 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27장이 나오죠. 이 27장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날인데 그 사단을 여기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레비아탄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리워야단, 히브리식 발음은 레비아탄. 그 레비아탄, 옛 뱀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가리키는데 그를 부르는 별명을 리워야단이라 부른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 요거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7장이 그날이 무슨 사건이겠어요? 마귀를 잡아서 이제는 완전히 불못에 던져놓는 그 사건을 지금 27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제 종말의 신화에서 천년왕국도 다 끝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27장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러니까 26장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그 전후의 사건을 다 하고 27장에 이제 그것도 다 끝나고 천년왕국도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죠. 하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영광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시간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역사를 뿌리친 자들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으로 가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의 필수가 마귀가 불못에 던져온 사건이 27장 1절에 기록됩니다.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지, 이게 지금 뭐를 가리키는 사건인지 모르고 읽으면 어리버리해서 아까처럼 이거를 오늘날의 시간을 해가지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주리라 이러면 이제 신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먹을 걸 만들어 올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나가서 일해갖고 수고해갖고 우리 식구들 먹을 빵을 벌어올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빵 갖다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갖다 준 것처럼, 아멘. 뭐 오병이의 기적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되면 내 방법으로 너희를 다 먹일 것이니, 미리 막 깡통 사다가 막 벽장마다 몇천 개씩 넣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의 그 능력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다 해결하실 거니 신경 쓰지 마라. 평강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미리 쌓아두지 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믿음의 원리 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오니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배반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게 가서 끌려가서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